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영적 틈새를 공격합니다. 습관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오늘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의 아픔 안에서 떠나 주님 앞으로 날마다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삶을 탕자가 일어나듯이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걷던 사람이 태양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걸어보셨나요? 내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갑니다. 슬픔의 그림자를 밟고 아픔의 고난의 그림자를 밟으며 쓴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 베어내는 슬픔을 안고 걷던 사람이 행복을 향하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길 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변론하자. 정말 내가 이제는 표범의 얼룩처럼 지워줄 수 없는 죄악으로 사무쳐 너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씹고 또 씹어도 해결되지 못하더냐. 내게 나와라. 나와 이야기하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통회하는 그 자복하는 회개는요, 죄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와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요? 읽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6절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책임 전가가 아닙니까? 라 그럴지 몰라도 죄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피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뭐요?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죄라는 이 오늘 원어의 정의가 궁수가 활을 당겨서 쏘는데 이것이 관약에 맞지 않고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버린, 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내 마음을 물어뜯는 그 모든 소리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 내 죄에 걸머지시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형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 방문했던 거 7절에 읽어볼까요? 7절.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굴려가는 어린 양과 같,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침묵.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소리쳐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내리는 그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를 흘려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씻어지리라. 눈같이 씌어지고 양털같이 씌어지리라고 하시니 말씀이 가슴 속에 부딪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정말로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만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사랑하는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 멍에 밑에 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주의 쉼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3절 읽습니다. 33절 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나의 돌이킴, 정녕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그 간절한 처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오늘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그 앞에서 있는 바리새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세리와 사람이 다릅니다. 나는 저렇게 쳐다보기도 싫은 징그러운 세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일에 한번 금식하며 오늘 성수주일하며 11절을 드리며 나는 구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엎드려 서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며 다가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가룟 유다요, 하나는 오늘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질이 거의 같을지 몰라. 예수님은 30에 팔아먹어 오늘 정말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한 제자는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는데 탁구는 소리에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유다는 은 30을 같이 다시 갖다가 성전구에 던져두고 스스로 목을 매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책임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목매인 것을 끊자 곤두박질로 창자가 터져 죽어버리는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워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시게 하신다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내가 돌이킨 후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너 탁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인생의 기회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적용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오늘 깨끗하고 아름다운 헌금만일까요? 드려지는 찬양만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시편 51편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는 죄물,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며 당신의 보혈의 피를 터뜨려 나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때문에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내가 믿어질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오 주님, 내가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몸 깨뜨리고 살찌자 내게 다가오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에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오늘 화면에 떴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주님이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이 이 베톤테스라는 말은 내 죄를 보고 우는 자, 오늘 내 형제와 자매, 아내와 남편의 죄악을 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 말은 파라란 말과 칼레오란 말의 합성어인데 곁으로 불러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듯이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불러 함께 하시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입을 열어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중심 깊은 곳에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암벽을 타는 클라이머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암벽을 탈 때에 사이사이 틈새가 있어야 기어오를 수 있다 그럽니다. 아무 틈새가 없는 깨끗한 암벽을 기어오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러 같이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도대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뭘까요? 사단도 항상 기회를 엿보며 우리 영혼의 틈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찾는 틈새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고 로마서 7장
11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옛사람의 잔재들이 우리를 그렇게 물어뜯고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오늘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본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만에 여러분은 자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틈새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마 맨 이쪽 줄에 앉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겨울이 되면 몸이 근지러워서 내복을 벗고 보면 그 틈새마다 하얀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 보면 난 벌써 몸이 이렇게 오싹해질 정도로 그걸 화롯불에 탁 털으면 막 콩 튀듯이 막 튀는. 근데 그놈들이 어디 숨어 있어요? 틈새에 숨어 있어요. 틈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4장 오늘 22절에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틈새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형제와 싸우고 화목하지 않으면 미운 마음이 계속 품고 있으면 사단의 미움을 틈타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 얘기가 지금 에베소서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껏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밝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펼쳤으면 1절 한번 비춰주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2절에 아주 왕창 삐져버린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이 하나님 뭐 자식 준다 그러더니요. 13장에서 조카 롯도 떠내보내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미로 이 땅을 살란 얘기입니까? 불평이 우리에게는 입이 다빨이나 나온 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퉁명스럽게 그냥 예로 그냥 후계자 삼을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뭐를 세게 한다고요? 무뼈를 바라보러 별을 세면서 얘기합니다. 별 하나 아들 하나, 별 둘 딸 하나, 별 셋 아들 둘, 세 가다 보니까 별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가득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차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이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자신의 방에 이상한 포스터를 잔뜩 붙여놓고 PC로 이상한 사이트를 습관적으로 검색하고 있다면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주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주 보고 듣고 읽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아멘.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켜나갈 때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즐겨보는 오늘 프로그램들,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자르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한 곳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규절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놀랄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부딪히는 이웃들이, 매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요, 술 취하거나 탐욕, 모욕을 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여러분 음란하고 음행하며 탐욕을 부린다면 그 영혼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와 함께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왜 이렇게 갑자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직 멀었는데 고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세상 어떻게 살았냐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한 문을 닫으면 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좋은 이웃과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믿음의 형제들이 생겨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으며 불평과 원망을 하고 물어뜯고 씨름하고 가름하는 자가 있으면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정녕 우리가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정말 회개하고 주께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주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비슷한 문제로 계속 넘어집니다. 돈 문제로 사고치는 사람은 평생 돈 문제에 넘어져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다 끝납니다. 자기는 정당하다 말하지만 성경에 얘기해서 속여서 빼앗는 일들이 계속될 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쪽짐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내 속에 이 탐욕을 부림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될 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남녀 문제로 사고치는 사람 평생 그 문제로 계속 넘어집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에게 정말 뜨겁게
가슴을 찢으며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교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이용하는 자신의 약점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경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리라고 에베소 5장 3절에 말합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기에 우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매일매일 몸을 씻듯이 영혼도 씻어야만 합니다. 집에 음식물을 잔뜩 쌓아두고 있으면 바퀴벌레와 파리, 모기의 온상이 되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영혼이 악한 세력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진리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고 앞심에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첫 번째는 순결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방치된 쌓아놓은 죄악들을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비방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는 머리 숙여 순종하고 다가갑니다. 사단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존전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심령을 깨뜨려 회개하는 영혼에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와 뜨거운 주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결단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최재영 자나님